유튜브 녹톡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고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춤추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 지금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굿 인플루언스 시리즈 9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사실은 퍼스펙티브스라는 선교에 대한 아주 선교의 개관에 대해서 써준 아주 좋은 책을 가지고 이번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어렵지 않게 또 가장 이곳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뽑아서 말씀을 전했어요. 첫 번째 주에 선교란 무엇인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굿 인플루언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는 선교와 이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근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 사실은 성경을 근거로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변화가 일어나고, 개인이든 사회든 나라든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문화에, 그래서 개인의 변화,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바울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그의 삶이 턴하고, 그 다음에 리시브,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또 그 다음 주에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선교를 할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또 그들의 눈높이 맞추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지난주에 또 마지막으로 세상을 바꾼 예수님의 전략, 그래서 예수님의 대위임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가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선교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 전체 시리즈를 정리하면서 온 땅에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시편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어주시죠. 이번 주에 필리핀 선교를 잘 은혜 가운데 갔다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시에 이번 주 저 스스로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리퀴드 처치라는 책을 사서 출국 전에 급하게 사서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읽어야지. 정말 틈만 나면 읽었습니다. 다 읽고 돌아왔어요. 미국의 뉴저지에 있는 교회인데요. 교회가 아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장애인들을 참 많이 돕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장애우들이라고도 하죠. 요즘은 장애우들 생일 파티를 해주기도 하고, 너무나 외롭고 힘든 그들에게, 혹은 그 장애우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 장애우들을 몇 시간 돌봐주고 부모님들에게 몇 시간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도 하고, 한 명이 아니라 공동체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잘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또 이 교회에서는 이제 계속 이 리퀴드, 물을 컨셉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우물을 파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280개 이상의 우물을 파줬답니다. 교회에서 계속 가서 우물을 파주고 또 그것을 후원하고 하면서 마을 전체가, 아프리카나 남미 쪽의 마을 전체가 그들 덕분에 생명수를 마시는 그런 기쁨을 경험한다고 해요. 어쨌든 이 교회를 보면서 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또 강남으로 하나님 우리 보내셨는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고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굿 인플루언스 시리즈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그냥
뭐 어떤 한 시리즈가 끝났네가 아니라 저는 이 책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선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처럼 이 교회처럼 다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정말 실질적인 사람들을 구원하고 돕고 하는 일들을 앞으로 이 교회가 감당하면 좋겠다. 그리고 웰컴 처치가 정말 굿 인플루언서로 하나님께 교회에 쓰임받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함께 기대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며 전진하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오늘 이 시편 150편 말씀을 가지고 찬양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4가지 내용들을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찬양의 장소에 대한 얘기가 오늘 이 시편 150편에 나오는데요. 넘겨주시죠. 1절에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라고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어딜까요? 네,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 시편 150편은 이 시편 전체의 제일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 개인적인 기도, 또 마음을 쏟아놓고 하는 여러 가지 이 기도의 찬양의 내용들이 시편에 참 다양하게 있는데 이 마지막 마무리에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당연히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근데 그 다음에 얘기하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말은요, 어디서든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공,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하늘 아래에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미치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교회에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하늘 아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의 찬양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이 교회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들은 달라. 교회 안에서만 착한 척하고 교회 안에서만 뭐가 있는 척하고 나가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든 바깥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입술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는 것이 하늘 어디에서나 어디에 가서나 필리핀 가니까 거기도 우리 주님이 살아계셨어요.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딜 가도 지구 끝까지 가도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있든지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말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도 조금 전에 전도를 하고 왔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동안 누군가에게 말을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음을 그래도 이렇게 전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마음을 이렇게 여는 모습들을 보고 웃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네, 나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요? 온 땅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혼자 있는 그곳에서도, 교회에서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막 길거리에서 갑자기 막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으면, 찬양의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까 제가 그 책에서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걸 보았어요. 장애우들 어떤 한 장애인 친구가 있었는데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일이니까 엽서를 사람들한테 막 보낸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우리 집에서 생일잔치 하는데 올 수 있겠니? 몇십 명한테 보냈는데 딱 한 명이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오기 전에 미안해, 나는 그런 데서 못 가.
이 친구는 이 장애가 좀 심한 이 어린이가 계속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다고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날 저녁이었고 교회에서 파티 해줄게. 갑자기 이 두 소그룹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파티를 해줬어요. 막 풍선을 달고 같이 막 이제 급하게 막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교회에 딱 왔는데 자신을 위한 한 30명, 40명 정도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고 생일 파티를 처음 그렇게 받아보니까 이 친구가 그 아이가 거기서 막 너무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참 그래 교회가 이런 겁니다.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의 입술이 그냥 종교적인 노래로 다른 사람들에게 되게 이렇게 좀 폭력적이고 특히 불편한 민폐를 끼치는 노래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노래가 돼서 이렇게 어디에서든지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넘겨주시죠. 네, 두 번째, 찬양 이유. 왜 찬양해야 되는가? 아니, 어떤 일을, 지금 이유 잘못 썼네요.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넘겨주세요. 그 내용인데요. 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비슷한 얘기 같은데 되게 다른 얘기입니다. 앞부분에는 먼저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또 아래에는 주님은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죠.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하신 일이 있고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일이 있죠. 세상을 창조하시는 건 지금도 이 우주가 물론 요즘 이렇게 점점 우주가 뜨거워져서 지구가 뜨거워져서 문제는 되지만 네, 어쨌든 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의 질서를 가지고 이 우주가 돌게 하시고 이렇게 잘 진행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개인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먹고 살게 하시고 많은 은혜들을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가 함께 공통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찬양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요. 또 동시에 이것만이 아니라 주님 그분 자체, 네, 그분 자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능력, 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자체를 찬양하는 것. 네, 이것 또한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꼭 해야 되는 찬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구분이 되시죠? 네, 이 두 가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할 거리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지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높여드려야 됩니다. 오늘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밥이나 낮이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영광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늘 주님의 그 찬양 안에 거할 때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고요. 늘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도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요. 네, 3절, 4절, 5절 내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시작.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구치며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 악기들이 나옵니다. 나팔 소리, 네, 넘겨주시면요. 나팔 소리. 악기, 여기 보면 관악기, 나팔 소리가 관악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검은고 수금, 현악기입니다. 그리고 소구를 치는 것, 이렇게 드럼 같은 타악기,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네. 또 여기 보면 4절에는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노래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죠. 또 네, 노래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 자체가 입을 벌려서 연주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이 청년 어떤 집회에서 이렇게 막 너무 사람들이 신나게 찬양해서 막 깃발도 막 흔들고 춤도 추고 막 점프도 하고 막 그런 아주 이렇게 자유롭게 뜨겁게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한 사람이 우산을 폈어요. 되게 이렇게 넓은 공간에 서로 이렇게 피해가 주지 않는 곳에, 그래서 뒤쪽에서 어떤 사람이 우산을 펴서 막 돌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저도 같이 해봤습니다. 옆에서. 네, 아주 전통적인 분위기에서 좀 어렵지만 막 청년들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여서 저도 같이 우산을 돌리면서 막 이렇게 돌리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어떤 도구로든 무엇으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더 그렇게 자유롭게 마음을 다해서 모든 방법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번 주 필리핀에서 우리 필리핀 현지 사람들과 같이 찬양을 했었는데요. 그들이 막 점프하고 같이 점프하고 춤추고 막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네. 정말 하나님을 모든 방법으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도구는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의 삶이 자꾸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 있는 것, 나눠지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여러분 함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이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창세기의 처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되죠.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 창세기에 가끔 이 족보가 나와서 왜 갑자기 족보가 나오지? 재미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중요한 족보가 몇 번 나옵니다. 근데 그 족보가 두 갈래로 나와요. 하나는 믿음의 족보와 하나는 믿음을 떠난 세상의 족보, 가인의 족보, 이렇게 나눠져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가인의 족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만의 문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사람들을 죽이고 더 많이 죽이고 무기를 개발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4장 21절에 보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중에 그들이 먼저 사실 음악을 만들고 악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문화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주시죠. 또 이건 요한계시록인데요. 마지막 이 세상이 다 끝났을 때, 아까 창세기 시작에 대한 얘기죠. 마지막 세상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의 내용입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흰색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서 말하였습니다. 그 큰 도시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검은 꿀을 타는 사람들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피를 부는 사람들과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어떠한 세공장에도 내 안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요 맷돌 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마지막에 이 세상의 상징하는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멸망하는데, 원래 그 도시에서, 이 세상 도시에서 사람들은 거무굴을 타고 있고 노래를 부르고 있고 피리를 부르고 있는데, 이 피리가 이 예전 버전에 보면 퉁소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창세기 4장에 나왔던 같은 단어 퉁소가 여기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퉁소라는 악기는 이 세상에서 노래하면서 이 세상의 문화를 상징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 4절에 보면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발견하고 너무 많이 그렇구나 무릎을 막 탁 쳤었는데, 처음에도 이 수금이라는 악기가 어떤 세상의 문화를 대표하는 악기고, 또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세상이
종말을 맞을 때도 이 퉁소를 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이런 내용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시편에서는 이 퉁소를 가지고 뭐라고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것이라고 우리가 치부하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문화를 내가 다시 뒤집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소통해야 되죠. 그들의 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래서 그것을 그 언어를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사람들로 만들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퉁소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용됐다는 것은 참 중요한 상징인데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가 됩니다. 어떤 거든지.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직업들도 그렇고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찬양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요. 세상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찬양의 목표가 나옵니다. 6절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계신 분들 다 숨을 쉬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것, 생명을 주신 이유는 그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 가운데 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해라.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 결론이 나옵니다. 넘겨주시죠. 빌립보서 1장 11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옛날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우리 자체가 찬송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넘겨주시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주 위대한 찬양의 장면이죠. 너무나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도 빠짐없이 모든 백성과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를 통해서 숨쉬는 사람들마다 내 호흡의 이유를 알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이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들인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책을 보고 또 필리핀 선교를 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를 아직 여러 상황들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갔었던 필리핀에 이제 한 5번 정도 한 팀이 계속 방문을 했어요. 저는 선교를 할 때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한 곳에 계속 가야지 한 번 가서 좀 친해지면 돌아오고 이게 아니라 한 곳에 계속 가면 그곳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더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선교사 출신으로서 여러 선교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우리 지금 뭐 몇 군데를 도와주고 있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 곳을 집중적으로 계속 도와줄 때 그 안에서 진짜 좋은 열매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곳에 가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또 오늘 우리 감사하게도 프랑스에서 또 이슬람이었던 분이 지금 오셨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호흡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
또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온 땅에 이 우리에게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굿 인플루언서로서 해야 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공동체로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 8월이 됐어요. 네, 정말 시간이 참 빨리 가는데요. 또 벌써 9번의 이 굿 인플루언스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하나님 이제는 이것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액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뭔가를 움직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 삶이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서나 직장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모든 재능들,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온 세계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그 필리핀에서 특별히 좀 마음이 참 뜨거워졌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필리핀 선교를 물론 갔지만 우리 중고등학생들 한 15명, 16명 정도 아이들과 같이 필리핀을 방문했어요. 근데 저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이 한국의 청소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막 한 주 동안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참 기대도 되고, 특별히 이제 감사하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뭔가 이 영적으로 얼굴이 살아나가지고 저 이제 돌아가서 주일날 예배 잘 드릴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넘어서서 어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저는 확신 같은 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겠구나. 이 살아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섬겨야 되겠구나. 청소년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이런 말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교회에서는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제 이런 역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돼요. 앞으로 어떻게 청소년들이 살아날까. 어쨌든 그래서 이미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 안에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미 마음에서 이겼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있는데 우리 마음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돌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줄 믿고 기대가 됩니다. 네. 넘기세요. 네. 오늘 온 땅에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굿 인플루언스 시리즈를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온 세상에서 어디에 나가서든지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찬양하고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하나님 당신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높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악기, 모든 방법,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세상의 것, 세상에 이것은 교회의 것이고 세상의 것이야, 이것은 뭐 더러운 것이야, 이것은 세상 깨끗하지 않은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어떤 거든지 다시 예수님 안에서 부속해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높이게 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 리퀴드 철치에서 처음에 한 곳에 이제 우물을 파주러 갔는데 우물이 막 물이 터지는 순간 마을 사람들이 와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 목사님이 아프리카의 한 지역을 방문했는데 아이가 하루에 5번 물 들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아예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물 들어 다니는 엄청 무거운 통을 교회에다가 비치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막 들어보게 합니다. 하루 종일 얘가 다니는 건 그냥 물 들어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물 5번 들어오면 하루가 끝나고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시간을 좀 바꿔주고 싶고
또 막 정말 이렇게 구상물 같은 거 갖고 와서 거기에 막 벌레도 있고 너무 안 좋으니까 또 그걸 먹고 사람들이 아프고 빨리 죽고 막 이러니까요. 깨끗한 물을 주고 싶어서. 근데 그 처음으로 우물이 터지고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고 막 환호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도 그렇게 될 줄 몰랐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당시에 한 이게 2,300만 원인가 모정됐던 것 같아요. 그거면 의무화가 팔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자기가 2,300만 원짜리 어떤 물건을 살려다가 내가 이거 물건 하나 사면 더 뭐하나.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또 가지고 정급해가지고 또 우물이 하나 지어지고 또 어떤 분도 제가 뭘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물이 280개를 뚫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뛰었어요. 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갈 수 있을까? 네. 정말 세상에 넓고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정말 하나님 우리가 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숨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숨을 주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깐 찬양하고 기도.